네,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30번째 시간.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부 우리 생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염두에 이제 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 교육이랄까요?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어, 그 이제 우리 그 청년부에 이제 오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그런 필독서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익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책을 좀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은 사람이 나중에 읽고 싶은 사람과 함께 읽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준영재 강경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 저랑 같이 책을 읽고 싶은 거군요.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함께 읽히고 싶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우리 준호 형제님이랑 같이 읽는 거죠. 읽고 나면 나중에 또 준호 형제님이 그거를 뭐 동혁 형제님이랑 같이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떼야 될 그 책을 몇 권 좀 정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작년부에 보면 1:1 성경 공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거기도 우리 청년들도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 한 권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교재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 교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교재를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준우 형제님이 거기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먼저 하신 분, 먼저 하신 우리 뭐 아직 우리 청년 중에 받은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이렇게 작년 뭐 집사님 중에 요즘 제 아내가 요즘 출애굽 공부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우리 제 아내랑 이렇게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절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튼 같이 이제 그 책을 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준우 형제님이 뭐 우리 하엄자매님이랑 잠깐 이렇게 남녀는 하면 안 돼. 남녀는 하면 안 되고 동혁 형제님이랑 다시 또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각 권을 공부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연초에, 이제는 우리 이전 대표님이 되셨네요. 우리 장재 대표님이 또 우리 우리 강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큐티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보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 저랑 우리 윤성진 목사님께서 그 본문에 대한 이제 해설을 이제 해드려요. 그럼 그걸 뭐 시간이 되면 뭐 한 20분 정도 설교가 이렇게 되니까 좀 들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매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에 이제 오셨을 때는 함께 우리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누어서 내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을, 또 우리 그 하나님 나라 큐티집에 보면 주일에 이야기를 나눌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도 이제 그것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우리가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이제 주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가 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윗 왕 이래로 쭉 이어져 왔던 다윗 왕의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끊겨요. 물론 나중에 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끊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같은 듯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 지수자매님 어제 생일 잘 보냈어요? 그래요. 저를 굉장히 이렇게 뚫어지게 잘 쳐다봐서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집중 있게 딱 쳐다봐줘서. 구약의 왕들은 무력과 그 다음에 금력, 그러니까 뭐 돈으로, 그리고 어떤 행정력 이런 걸로 다스렸다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세요. 뭘까요? 희생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 완전히 뭐 이렇게 차원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주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 틀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서 와요.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빈자리를 좀 내주시죠. 네, 그 예수님이 뭘로 시작을 하시죠? 시험 받는 걸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시험 받으세요. 누구에게 시험 받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해.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성경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심지어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라는 건 그냥 단지 어떤 주문이거나 어떤 그냥 단지 자기의 소원을 그냥 어떤 그 아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하시죠? 기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이것도 사실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그래서 그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본인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표본인 동시에 주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또 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 함장님. 자, 다음. 자, 우리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없는데 오늘의 이제 주제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왔던 이야기고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대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가장 친밀한 존재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묶어주시고 연합시켜주신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간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 안 될까 또? 네.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백인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펴주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좀 가지고 오세요. 역대상 29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 걸로 보셔도 좋은데, 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종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볼 때 우리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앞뒤 맥락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제가 구절을 읽으면 앞뒤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성경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성전은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공간은 어떻게 마련이 되냐? 성전은 자신이 누리는 이 세계의 전부가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런 사람은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든 걸 파악할 수 없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 뭐 요즘 뭐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론 사람 만날 때 모든 사실은 그 발화 행위는 모든 말은 그 이면에 사실 그 권력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모든 발화 행위는 권력 행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그런 일들은 완전히 뭐 이렇게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뭐 준우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단지 그냥 호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준우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일대로 안 해요? 약간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준우 형제님 이러면 또 제가 뭐 좀 이렇게 부탁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모든 호칭과 모든 발언에는 그 뒤에 발화자의 의도가 이제 깔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내가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왜냐하면 상대의 고유한 인격과 자율성이 있어. 이거를 인식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서로 결정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합의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떻게든 내가 상대를 조정할 거야.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그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그런 어떤 게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배의 공간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그거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그걸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벌어지죠. 그걸 통해서 나락으로 빠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인구조사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다윗이 아무리 영웅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영웅적인 업적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은 그렇게 세워져요.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분의 시선 아래에서 영원히 보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성전과도 같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분의 그 시선 아래에서 영원히 보존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자, 그러한 경건을 자신의 내면과 영혼에 건축한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예배의 공간에 참되게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역대상의 다윗의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바예요. 주님, 우리는 원래 거류민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인데 나라랑 권세라는 말은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 모든 이 세상의 소유들이 다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하암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를 드리면 영광 받으실까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예준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베스킨라빈스를 이렇게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돈을 뭐 한 10억쯤 드리면 영광 받으실까요? 웃으시겠지. 그렇죠? 뭘 드리면? 우리 지민자매님 어떻게 생각해? 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어, 어떤 나의 어떤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알렉산더 같이 막 그 유럽과 그 소아시아와 막 인도 접경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그러시겠죠. 이거 원래 다 내 건데. 뭘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 뭐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네 번째 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분이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당신의 영광을 삼으셨을까요? 내가 영광 받는 거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서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육신 안에 거주하시는 말씀, 인간의 삶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면 역시 한 5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다 건너뛰고 자, 이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뭐 바퀴가 막 돌고 바퀴 안에 바퀴가 돌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UFO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 놀라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 놀라운 형상물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게 움직이는 바퀴는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움직이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선지자들이 원하죠. 자, 다니엘서 이제 뭐 6장이나 7장 이렇게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인자를 봐요.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라고 할 때에 다니엘서의 환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 역시 또 이 보좌의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환상의 내용이나 어마어마한 보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움직이는 보좌에 자정하시는 빛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직접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확언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그 어마어마한 그 환상들, 어마어마한 그 통치, 그것이 한 연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그 연약한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제 우리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시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면 어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디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어디 뭐 저기 그 아주 놀라운 업적을 막 세워서 그래서 어디 뭐 시상식 이럴 때 그 시상패를 대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는 어떤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도 역시 생각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나도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도 실패한 것 같아. 자꾸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계신다.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시험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한번 성경 암송대회 한번 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자, 우리 역시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8쪽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구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같이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형식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런 묵상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십자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요. 자, 요 대목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 100억 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저기 징기스칸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다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될까? 아니, 원래 하나님 건데,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심령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때, 주님이 동역 형제 안에 예수의 마음이 막 생겨. 그럼 주님이 뭘 보시는 거죠? 저 안에 예수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그걸 영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동혁 형제가 뭐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하고 아주 훌륭하지만 동혁 형제의 어떤 그 외모는 너무 훌륭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동혁 형제의 얼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을 가져. 왜? 그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혁 형제가 미안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추하게 생겼다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추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 먹으면 다 추해져요. 얼굴이 지금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막 빛이 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막 우리 하암도 보면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요. 비록 이렇게 학업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가끔 꾸벅꾸벅 졸지만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어가면 이렇게 이제 얼굴에서 빛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주름이 막 패이고, 저도 흰머리가 엄청 많이 막 늘어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던 게 한 10년 전이었는데, 10년 전쯤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이제 터키를 이렇게 갔어요. 터키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그 인디 밴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CCM 사역도 하는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그 형제가 얼굴이 빛이 날 때였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 터키 소녀들이 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에 막 하트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해갖고 막.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약간 시기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위구르의 중국의 거기도 이제 같은 계열의 투르크 계열인데, 그런데 가서 제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선망의 눈길로 쳐다봐 줬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역시 젊음과 이렇게 젊음과 맞짱 뜰 수 있는 거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약간 이렇게 시기심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비록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이렇게 얼굴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삭는 것 같고 우리의 육체는 세잔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 뭐예요? 낮아지시는 예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뭘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물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보시는 거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커지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 뭘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그 놀라우신 그 행적들,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에, 우리 광교산울교회, 우리의 시대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표현되고 자라나고 닮아가고,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잠깐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기도하실 때, 자, 우리 오늘 주기도문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에 우리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그렇게 한번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가 문장을 말씀을 화음자매님 역시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세요. 우리 합신을 세우셨던 박윤성 박사님은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법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멍멍멍 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너무 힘든데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든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우리 6개의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